시대는 과거처럼 어떤 확신에 찬 경제학자도 자본가도 사회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고,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이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모든 것들의 체계에서 의심스러우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인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처음엔 경제 분야에 관련해서 표현이 되었지만 지금은 사회 전반의 영역에 걸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한 시대에서 우리 가운데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지를 누구신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섬들과 민족들을 재판장으로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의 참된 신인지를, 누가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가려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지칭하고 있는 섬들과 민족들은 온 세계와 열방을 뜻합니다. 이렇게 온 세계와 열방을 소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 앞에 잠잠하라, 힘을 새롭게 하라 라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 세계와 열방을 재판장으로 소환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변론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리고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다스릴 자를 세우셨고 그가 승리하게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왕들을 다스리는 자, 이 사람은 바로 바레스 왕인 고레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을 통해서 고레스가 그의 칼과 활로 열방을 정복하는데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4절에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고레스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주체가 바로 창조부터 각 세대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만대라는 표현은 각 시대마다 한 사람 또는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할과 사명을 맡기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벗어나 활동한 세대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실행하셨고 완성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개인의 삶 또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이 세상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의지하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강력한 변호와 선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 왕의 거침없는 진격을 보며
섬들과 땅 끝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보인 반응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함께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서로 모여서 도우며 힘을 내라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우상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가 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세워 대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참된 지혜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잠언을 통해 읽고 듣고 배웠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혜가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섬들과 땅끝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를 소유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곤 장인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새를 고르게 하는 자는 땜질이 잘 됐다며 매질꾼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세운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단단히 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단합, 화합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만 뭔가 이상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든 우상이 참된 신이라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상을 세운 사람들이 그 우상이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이 우상을 보호해주고 있는, 지켜주고 있는, 세워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는 우상이 어찌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노력은 그저 헛된 수고와 일일 뿐인 것이죠. 이는 마치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을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아부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러한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때때로 믿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